네. 네,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성탄주일로 보내고 있는데 거리에 나가 보니까 그렇게 뭐 많이 나가지는 않았지만은 성탄 캐롤이 예전처럼 그렇게 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많이 들어봤습니까? 캐롤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그래요. 명동 명동에 나가 보신 분들, 명동 특파 안 나가봤습니까 이번에? 예. 이번에는 나라가 어지러서 그런지 캐롤이나 이런 것을 잘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정말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해피 할리데이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가 듭니다.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이소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다이소에서는 메리 예, 다이소마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뜻을 좀 안다면은 이게 얼마나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단어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메리라고 하는 것은 뭐 기뻐하다, 즐거운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라고 했을 때 크리스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마스는 이 s가 하나 이제 빠져서 합성어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캐토릭의 미사 드리는 거 있죠.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마스는 경배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경배하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알면은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단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할 수 없는 것이 몇 년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전에 인종이나 또 성, 종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별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도 거기에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들에게 차별을 주는 게 아닌가 해서 그들이 공약을 했던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하지 못하고 일반에서도 공적인 자리나 공적인 곳에서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지 않고 해피 할리데이로 바꾸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날이 그냥 단순히 휴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이제 산타클로스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타클로스는 실제로 서기 280년에 성 니클라우스라고 하는 그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것을 네덜란드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성 닉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성을 세인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인트라고 세인트 클라스라고 부르면서 거기에서 유래가 되어서 산타클로스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차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대선에 당선된 트럼프 후보가 이제는 당선자지요. 트럼프 당선자가 제일 먼저 공약을 했던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메리 크리스마스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도록 하겠노라고 해서 자신이 약속을 지키고 성탄 트리 앞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는 것으로 공약을 이행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점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즐겁게 또 기쁘게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뜻인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사라지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속적인 가치관들이나 산타클로스가 들어오고 또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와서 아주 좋은 소식을 들려줍니다. 한밤중에 목동들에게 찾아와서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목동들이 바깥에서 밤에 양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놀라운 소식을 들려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놀라운 소식이 10절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여기에 나오는 큰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큰. 이때 큰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원어를 보면은 메가스라고 합니다. 메가스 하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박스 중에 제일 큰 박스 무슨 박스? 메가박스.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 메가철치. 이런 아주 큰 최상급의 표현 쓸 때 이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는. 근데 메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큰 폭풍우 같은 그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메가톤급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기쁨이 메가톤급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이 기쁨의 소식은 그냥 일상 가운데서 소소하게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은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하는 메가톤급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이 메가톤급의 기쁨을 맞이한 얼굴이 아니에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메가톤급의 얼굴인지. 천사가 지금 목동들에게 전하여 주는 소식은 메가톤, 싸우지 말고. 목동들도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메가톤급의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게 그들에게 메가톤급의 기쁨이 되었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메가톤급의 기쁨이 되는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 성경 우리에게 몇 가지로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소식은 우리에게 구주가 나셨음을 가르쳐주는 소식입니다. 구주는 구세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재난 영화 요즘 많이 나오지요. 뭐 판도라나 또 뭐 다른 여러 재난 영화가 많이 나옵니다. 재난 영화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은 끝까지 이 주인공이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서 그 사람을 구조하는 장면입니다. 늘 아슬아슬하게 하지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아니면은 꺼내오지 않으면은 곧 폭발해질 것 같던, 옆에서는 또 거품이 불글불글 일고 있고, 그러니까 금방 건져오지 않으면은 터져버리는 모든 상황이 끝나버리는 그 상황에서 주인공이 가서 그 사람을 건져옵니다. 그때 그 구조자 타이타닉, 그 안에서 고통 속에서 그 시간 분초를 다투면서 살려달라고 외쳤던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준 사람을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어떤 위험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는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살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이나 모든 것들 다 사용해서라도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진시황제는 불로장생의 약을 구하라고 신하들을 온 천안으로 다 보냅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을 다 보냈지만은 안타깝게도 진시황제는 그 불로장생약을 구하러 갔던 그 신하들보다도 더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 가지고 있던 권력, 또 수많은 신하들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조차도 죽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폴레옹 관은 이렇게 가기 전에 나폴레옹이 관을 좀 열어놨습니다. 황제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폴레옹은 가면서 이렇게 빈손을 관을 이렇게 바깥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관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황제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는 그 권력가라 할지라도 갈 때는 어떻게 간다고요?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메가톤급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불치병을 우리가 앓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치병을 앓고 있고 또 난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식은 뭘까요? 메가톤급의 소식은 뭘까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치료약을 구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약을 구하기 위해서 쫓아다녔을까요? 한때 우리나라 줄기세포를 개발해서 또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를 통하여서 생명의 연장의 꿈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때 논문 표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을 때 왜 낙심하고 했습니까?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 가지 꿈은 뭘까요? 그 사람들이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꿈입니다. 그것이 세포를 통하여서 건강한 세포를 이식함으로 인하여서 걷지 못하던 그 아이들이 걷게 되는 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망하였던 것입니다.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병을 앓고 있다면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건져줄 약이 있고 단번에 건져줄 약이 있고 단번에 건져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그 약 찾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소식이 메가톤급의 그러한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우리 어린 친구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나 죽음에 대한 그런 위기를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제 친구 중에도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친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의 공포는 죽음보다는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한 공포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결산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언젠가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그분 앞에 결산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단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제 약속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것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을 도달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아서 낭패를 보는 것보다는 믿고 설령 그때 가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의식하며 살아왔던 그 날들이 우리에게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씻어도 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홍 글씨에 나와 있는 그 A라고 하는 글자는 어때요? 여러분들의 것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심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에서, 구덩이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앞뒤 좌우로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그 소식에 그 범위에 포함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에게입니다. 너희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효력이,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캡슐로 된 약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효력이 이 캡슐에만 있는데 이것을 조금씩 떼가지고 먹는데 이거 다 되면 다른 사람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약의 효력이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약발이라고 하죠. 군대 갔다 오면은 그 군대 약발이 언제까지 가나요? 최종은 언제까지 가지? 없어? 3개월, 뭐 6개월 약을 먹으면 어떨까요? 약 기운이 한나절 내도록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효력이 미치는 거죠. 오늘 그 기쁨의 소식은 누구에게 효력이 범위가 대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소식을 듣는 너희에게 먼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시는 것은 먼저 듣는 우리에게 효력이 있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또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저희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너희에게 그 기쁨의 소식이 효력이 미치기 때문인데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임마누엘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 뜻이 뭘까요? 우리 어린이 교회 친구들, 임마누엘 뜻이 뭘까요? 눈을 피하고 다른 데로 다 보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뜻이 뭘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모르는 길을 가면은 가이드가 함께 하면은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길이 초행일지는 모르지만 가이드는 어떻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을 갔다 온 사람 같으면은, 베테랑 가이드 같으면 훨씬 더 안전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걱정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함께 갈 때는 그 부모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부모만 믿고 가면은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오랜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를 하시고 이렇게 하였지만은 그곳에서 인간은 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했지만은 인간들은 번번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함께함의 약속을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친히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약속되어져 있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가지만은 그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갈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도, 운전을 할 때도, 등산을 할 때도, 심지어 잠을 잘 때도.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을 잘 때도 무서운 꿈을 꿀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그 고백을 하면 돼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집사람이 모를 수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해 줍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는 게 걱정인 분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물질에 대한 부분입니까? 또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까? 관계에 대해서 고민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관계에 대한 고민이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깨어졌는데 그 관계를 회복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로 오셔서 자신이 제물로 십자가에 드려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가 없는 가정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아크리토스, 무질서합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가정은 평화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족합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언제나 동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술할 때도 병원에 갈 때도 또 시험 치러 갈 때도 언제나 이분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왜 두려워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길을 혼자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목동들에게 천사들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크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오신 것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죄의 종로로 닫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분을 그 죄의 종에서 다 깨뜨려버리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적이 이전 것은 지나가시는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과거의 죄의 종로로 다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떤 권세보다도 비선이 누릴 수 없는 그런 특권,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 때문에 얼굴을 찌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사라지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즐거움입니까? 또 물질의 부족함입니까? 지혜의 부족함입니까? 관계의 파괴입니까? 그 문제가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 영접할 때 그 모든 문제가 사라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오늘 천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한 것은 구주가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듣고 이들이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 다른 것 아닙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날보다도 찬양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엘 노엘 참 반가운 성도여, 이런 찬양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천사들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가 내려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없자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군대를 내려서라도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누가 찬양을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유가 뭘까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스라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예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 마태복음 2장 17절과 20절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이 나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린 예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오는 길 쉽지 않았습니다. 그 먼 길을 찾아와서, 그 먼 길을 걸어와서, 그리고 왕궁에 갔지만은 그곳에도 왕자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들레헴으로 또 발걸음을 옮겨서 갑니다. 그 집을 찾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찾았을 때 그들은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립니다.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을 드립니다.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황금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유향을 드리고 몰약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구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합당한 영광을, 가장 고귀한 것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소식을 전함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여러분들만 만병통치약인 생명에서 건져주실 이 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 너무 이기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한
구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목자들이 목동들이 한 것처럼 나가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여러분 예물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전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날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뭘까요? 오늘 어린이 친구들에게는 어린이 교회에서 또 다른 선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치고 갈 때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선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하고 난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주님께서는 선물로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주님을 기뻐하고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다면 다른 것 아닙니다. 평화를 주십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종종 인사했던 샬롬이 이 평화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평화는 세상의 환경 때문에 얻는 평화가 아닙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주무셨습니까? 잘 잤어요? 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잠을 못 주무시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했다면 그 마음에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평화도 없고 마음의 평화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님을 기뻐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환경으로 인해서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를 기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한다면은 이 평화를 주겠노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이 샬롬이 없고 이 평화가 없다면은 오늘 주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뭐 에이스든 또 뭐가 있나요? 아인슈타인이 잤던 그 침대는 뭔가요? 델 뭐가 있죠? 잘 모릅니까? 네. 돈으로 침대는 사도 잠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만큼은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화입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화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고요한 가운데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국은 세상은 어지럽고 또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힘들고 어려움이 예상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이 평화를 주시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학자들이나 또 우리 한국은행이나 모든 지표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환경은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모신 자에게는 주님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평화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을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다면은 우리는 진정한 샬롬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2017년도도 진정한 평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 그렇게 축하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진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1분간만이라도 조용히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뻐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질병입니까? 가족 간의 관계입니까? 물질의 부족함입니까? 그 문제가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을 기뻐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주님 앞에 죄와 사망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나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고 주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기뻐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메가톤 고백 기쁨으로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출발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